오늘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천사를 보셨습니까? 천사를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참 천사구나. 또 나도 그에게 천사 되어서 그렇게 보여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천사 같으십니다. 이 사람 중에 듣고 싶은 말, 그래서 들으면 참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은 말이 뭔가 하면 천사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천사 같다는 말. 지금은 이 천사 같다는 말이 당신은 천사이십니다 그러면 막 오글거리죠.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막 내 어깨에서 날개가 나오는 것 같아. 막 간질간질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날개가 나오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천사임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속에 천사다운 삶이 무엇인지, 천사가 왜 우리 삶에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이 굳건한 신앙 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천사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는 약 10종류가 있습니다. 10종류 중에 탑 2가 있는데 이 천사 중에 하나를 스랍이라고 말하고 또 케룹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어요? 못 봤다고 아까 그러더니 뭘 더 본 것처럼 날개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날개는 2개는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탑 2, 케룹이라고 하는 천사와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2개가 아니라 4개, 8개입니다. 케룹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영어가 아니고 케룹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그룹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보호하는 수호 천사입니다. Guardian Angel입니다. 이 천사는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탑 2 가운데 다른 하나,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날개가 2도 아니고 4도 아니고 6개나 됩니다. 이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스랍이 등장합니다. 이 천사들은 모두 다 합쳐서 뭉뚱그려 여러 종류의 천사를 말할 때 한 단어를 쓰는데 말아흐라는 말을 씁니다. 말라키입니다. 말라키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 무슨 책입니까? 말라키입니다. 말아키, 그것은 나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 그런 뜻입니다. 즉 천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즉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수호신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얼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날개가 하나인가 2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사람이 천사인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메시지를 담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수호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심부름꾼, 하나님의 대사되어 천사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사임을 기억하고 이제 말씀이 끝날 땐 정말 우리가 오글거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천사이며 이제 천사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여 삶인 것을 기억하고 천사와 같은 믿음 가지시고 천사처럼 삶을 사시며 천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저보고 하시면 안 돼요. 옆에 분하고 하세요. 자, 첫째,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천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천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천사는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회 앞에 선 연약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외로운 그, 다수의 속에서 혼자인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고백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은 있지 않잖아요.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적대자도 만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정말 리얼맨, 참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나의 대적자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리얼맨입니다. 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그래서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진짜 같아,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옳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대자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야. 비록 나의 적이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그가 천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자입니다. 이름으로 봐서 그는 유대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분명 헬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헬라 사람이 분명하고 유대인은 아니었는데 그가 유대 지역을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여 전도하게 되는 일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기 때문에 언어가 헬라어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회당이었지만 헬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한인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인이지만 미국 사회에 살더라도 한인교회를 찾아가는 이유는 언어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헬라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타민족들이 모여있는 여러 지역에서 함께 온 예루살렘 사람 아닌 헬라 말을 쓰는 타 종족과 함께하며 전도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자, 여러 사람들, 타종족의 사람들, 그러나 헬라어를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모였던 사람들, 이들 모두는 다 개종자였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는데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굴복하고 스데반이 이기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없는 말을 꾸며내고 온갖 증거를 조작하고 헛된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공회로 몰아가게 합니다. 공회는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 공회를 여러분 한번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약 71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 권력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로마가 자치기구를 두었는데 그 자치 권력기관 가운데서 최상위 산헤드린. 목사님 산헤드린 한번 보여주세요. 약 71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합니다. 이 산헤드린이라는 말이 sitting people입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때로는 재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한 나라의 대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스데반이 불려갔습니다.
스데반의 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증거들이 다 조작되었고 있지도 않은 일을 하게 함으로 헛된 증인을 세워서 거짓된 증인들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다 하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매수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언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고치려고 한다, 율법을 모독했다고 헛된 증인을 세웠습니다. 공회 안에는 한 사람도 스데반 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고 모함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세우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조작하고 헛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억울한 소리를 듣습니다. 비난의 소리를 듣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말로 해대면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에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구나, 내 안에 정말 뭐가 있는가 보구나. 스데반은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그는 천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거짓말을 하고 헛된 증인들을 세워서 몰아붙였지만 그는 당당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때로 그 적대 세력이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천사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낯빛이 천사처럼 평안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흔들어도 평안하십니까? 누가 거짓말을 해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삶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십니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담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굳건하게 하며 용기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많이 한다 그랬죠? 이 말씀 많이 할 겁니다. 정말 이게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 날개 나올지도 몰라요. 자, 옆에 분도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천사 같으십니다. 요동하지 않는 천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천사입니다. 굳건한 천사이십니다. 말씀 중심의 천사이십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천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행전 6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심하게 박해받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이유는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갈등이 점점 증폭되어서 교회가 붕괴 위기로까지 내몰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아시죠? 중국 다 가보셨죠? 죄송합니다, 안 가본 분 계셔서. 저도 안 가봤어요. 중국에 가보셨죠?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중국은 못 가도 중국집은 가봤다. 그렇게 사는 거지. 중국 안 가봤다고 놀릴 게 뭐 있어요, 그죠? 중국 가보셨죠? 아직도 또 확신이 없으시네. 중국집은 가봤잖아요. 중국 가보셨죠? 네. 참 맹랑한 목사다 그러시겠는데, 자, 만리장성이요, 윈공위성에서 보인답니다. 얼마나 규모가 큰지. 단단합니다.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키도 높이 만들었고 넓이도 크게 만들었고 길이도 엄청나게 깁니다. 만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세워진 이후로 외적의 침입을 막아냈을까요? 못 막아냈을까요? 네, 너무 역사를 잘 아십니다. 하나도 못 막았어요. 이유는 그 성벽이 튼튼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어서 자동 사다리가 생겼고 낙하산을 준비해서 타고 넘어갔고 비행 기술이 있어서 그래서 그 성을 넘어간 것이 아니고 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방 민족이 침투할 때마다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넘기도 전에 이미 문은 열려졌고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받은 겁니다. 내부의 분열, 내부의 혼란, 그것은 결국 망할 징조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서초동파와 광안파 좌우로 쫙 갈라진 나라 망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부가 분열되면 외적이 침입하기도 전에 이미 포기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둘로 쫙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하나는 히브리파로 쫙 갈라졌어요. 교회가 갈등하기 시작했고 갈등의 조짐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폭되어 교회가 망가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교회는 자구책을 내놓기를 사람을 뽑자.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을 뽑자 하여 7명의 집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교회 갈등을 잠재우고 그리고 나눠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뽑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임직자들에 대한 기도를 출발로 시작해서 선거위원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내년 초에는 이제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세우는 일꾼은 우리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 뽑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꾼들은 어떤 일꾼입니까? 교회를 봉합시키는 일꾼입니다. 갈라지게 하는 일꾼이 아니라 합치게 하는 일꾼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일꾼이 아니라 분열을 종식시키고 화합하며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뽑으시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마지막에 교회가 이들을 택했다 그랬는데 교회가 주체가 아닙니다. 이 택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였다 했을 때 그 택했다는 말과 히브리 말 똑같은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투표했습니까? 투표해서 제자를 뽑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했습니다. 즉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택한 원리에 의해서 초대교회도 집사들을 뽑았는데 투표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뽑았다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투표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적어서요? 아니요, 너무 많아서요? 둘 다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얼마냐? 학자마다 다 다른 의견을 보이지만 수십 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번성할 때는 약 2만 명까지 뽑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일꾼인 줄 알아서 뽑겠습니까? 어쩌면 투표 방식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제비 뽑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뽑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사람은 다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꾼도 이렇게 하나님이 뽑은 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5절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7명의 사람이 모두가 다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한 사람도 뽑히지 아니하고 7명 전체가 다 헬라 사람들만 뽑혔다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투표를 했다면 다수가 있는 유대인 중심 본토의 사람들, 히브리 사람이 집사로 뽑혀졌을 것이나 투표하지 아니하고 제비로 뽑았기에 하나님이 헬라인만 세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뽑아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뽑은 사람이 아니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며 헌신했더니 교회가 봉합되기 시작한 겁니다. 나눠졌던 교회가 하나가 되고 분쟁했던 교회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를 구한 사람, 교회를 하나 되게 한 사람, 교회의 일치뿐만 아니라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간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요 곧 이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 이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입니다. 천사 같은 사람 스데반의 노력과 헌신으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주의 교회가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많은 수가 늘어났는데 그 중에는 허다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율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개종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어서 도저히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7 집사의 노력으로 인해 교회가 흥왕해지며 이런 사람조차도 다 주의 제자로 합류하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 집사의 노력으로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게 커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입니까? 천사는 모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훈훈하게 하고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는 게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인사하세요. 오늘 계속 할 겁니다. 싫어도 계속 할 테니까. 당신은 천사이십니다. 당신은 모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다 천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반대를 표명해서 반대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함께 하지 않으면 다 반대자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그는 흩어놓은 자라는 겁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은 피해자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가해자를 유리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침묵하고 중립하는 것은 죄를 더 짓게 하는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 함께 하든지 아니면 반대자로 서든지 모으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흩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자요. 하나님이 뽑으신 자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자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천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유대율법주의자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것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서 이들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지식에 있어서나 행함에 있어서 이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 하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스데반 속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수 김경호 아시죠? 아신다고 해주시면 제가 좀 위로가 되고
그냥 끄덕거리시면 돼요. 모르시면 그냥 뭐 알 수 없지만, 그죠? 성가대는 좀 알 것 같아. 노래를 하시, 그죠? 꼭 이렇게 경건한 척하고 자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그 김경호를 한 사람이요, 락커입니다. 락커. 그냥 보통 말에는 여자 소리가 나는데 노래하면 또 이제 폭발적인 소리를 내요. 그가 잘하는 게 헤드뱅잉. 그거 어지러워서 못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매우 가슴에 탁 와닿는 말이었어요. 아, 가수도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구나. 좀 가수를 제가 폄하해서 죄송한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가수는 단지 기술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진정성으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진정성. 그 진정성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빨이 좋은 사람,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 말빨 좋은 사람 이길 수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진정성이에요. 진실은 이기지 못해요. 말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는 진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성, 그 순수함, 그 진실됨,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진정성은 무엇으로 온 겁니까? 스데반이 거저 얻었습니까? 흉내냈다고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했던 이유는 그가 말씀과 기도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화요일부터 불신자 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내주신 분이 200여 분 됩니다. 또 오늘 또 작성해 주셔서 새롭게 내실 분 하면 저희가 목표를 한 10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다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절기를 따른 새벽 기도가 아니고 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다른 건 몰라도 이 명단을 한번 다 읽어주시고 그 명단 하나하나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이번 새벽 기도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여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사람 앞에 말할 게 없어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저런 얘기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다 드렸는데 사람에게 말할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더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 7장에는 그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읽어보면 구약을 전부 총망라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구약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구약 전체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핵심 사항을 기록해 놨습니다. 얼마나 그가 말씀에 능통했는지. 혹자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설교 중에 설교요, 신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설교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헬라인인 이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깊이 하며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상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잘 모릅니다. 큐티를 하려고 해도 말씀을 모르니까 큐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말씀의 깊이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한다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말씀의 깊이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고 싶다면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깊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말씀과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뻘짓합니다. 다른 짓 하게 돼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나요?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독일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거기까지입니다. 사회적 구원을 이루는 사람, 경제적 구원을 이룰 메시아로 히틀러를 주셨다. 이게 독일 교회가 했던 뻘짓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만 분석하고 공부했던, 지식으로만 공부했던 이 독일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히틀러를 지지하며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한 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해서 파리를 점령했을 때 독일 교회는 일제히 모여서 그 파리 입성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독일 교회가 저지른 죄악입니다. 교회가 기도와 말씀을 상실해버리면 그 교회는 죽어가고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불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충실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뜨거웠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를 그들의 모든 삶의 구원자로 바라보며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열심, 열광, 그리고 환호는 며칠이나 갔습니까? 6일로 끝났습니다. 제7일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보고 그들은 환호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움은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그들의 열망은 절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6일간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영전 그 시인의 매미울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신앙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신앙이 매미 같지는 않은가. 가슴에 탁 치는 게 있었어요. 매미울음, 그냥 일반 시지만 종교적 시는 아니에요. 매미 시지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네, 스크린 보이시죠? 시인데 오래간만에 한번 시 읽어보죠. 시작. 한시적이라는 것, 얼마나 지독한 사랑의 맹세인지는 몰라도 매미가 운다. 녹음을 찢듯이 운다. 금강석을 찢듯이 운다. 구름은 부풀고 등짝을 찢듯이 운다. 수천 마리로 운다. 미국에는 이 매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매미 소리 별로 안 들리는데 한국의 매미 대단합니다. 이 시 같아요. 바위도 금강석도 막 쪼갤 것 같고요. 사람의 가슴을 찢어놓고 등짝을 찢어놓을 만큼 정말 우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가 맹맹거리면서 얼마나 크게 우는지 몰라요. 얼마 동안요? 7일 동안 울고 끝나요. 보통 매미는 3년에서 5년, 많은 건 한 7년. 북아메리카의 매미는 가장 오랫동안 사는데 땅속에서 삽니다. 17년을 삽니다. 17년 동안 땅에 묻혀 있다가 밖으로 나와 성축이 되어서 불과 6일에서 7일 동안 맴맴거리고 사라집니다. 고막을 찌릿듯하게 울어대지만 6일이면 이제 울음을 멈추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예수님이 나의 희망인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따라가다가 예수를 통해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자괴감이 들면 우리의 열광주의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못함을 자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는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냉혈적 신앙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오면 예수를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통해 얻을 것이 없다면 예수를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외면해버리며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우리의 모든 소리가 멈춰지는 정막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삶을 단절하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는 참 신앙인인가 하는 겁니다.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람들의 거짓과 모함 속에서도 수많은 헛된 증인 속에서도 그래도 삶이 힘들고 어렵고 몰리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메신저로 그 메시지를 담고 굳건했던 스데반이 오늘 우리 삶이 배워야 할 인물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으로 좀 마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때론 거창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까지 얘기할 수 있나?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여러분, 의리라도 좀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 믿음 없어도요, 의리 지키고 살아요. 좀 신앙인이 의리라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믿음으로 살 의리. 그죠? 하나님 사랑으로 살 의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뭐 썰렁하지만 의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인도 지켜야 될 의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고상한 표현으로 믿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키는 사람 아닌가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몰아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여전히 희망을 두고 변치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적어도 신앙적 의리를 지키는 사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문제 서로 반목하고 갈라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네 것 내 것 나누고 분열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 세우신 자로 다 우리가 세움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 함께하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런 신앙적 의리라도 좀 갖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가 복잡하다고 느끼시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해하세요. 천사는 의리 있는 사람이다. 의리 있는 사람. 천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결돼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하여 가득 채운 사람, 그래서 그 메시지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살아가는 메신저요. 삶이 때로는 어렵고 분열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모으는 사람,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화목함을 이루고 행복하게 만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천사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천사는 뿌리 깊은 신앙인데요, 의리 지키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요, 말씀과 기도가 항상 있어서 그 말씀과 기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 저 사람이야말로 참 신앙인이구나, 참 천사 같구나,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좀 나오지 않으세요? 여기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뭐 근질근질하지 않으세요? 한번 옆에 분 얘기하세요. 성도님 어깨에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해보세요 좀. 성도님 어깨에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글오글 하세요? 오글오글 하세요? 네. 이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천사다. 나는 천사다. 옆에 분 얘기하세요. 당신은 천사이십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함께함을 이루시고
말씀과 기도의 깊이가 있는 천사 같은 신앙 소유하는 믿음의 성